감사합니다. 이제 신앙 고백이 다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 다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나는 빛의 경제의 주역 중직자다. 이렇게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빛의 경제의 주역 중직자다. 네. 그러면 빛의 경제가 무슨 말이냐면 경제면 경제지 왜 빛의 경제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내 좁게는 돈이고 넓게는 경제잖아요. 내가 가진 돈은 곧 헌금이다. 그게 빛의 경제예요. 내가 가진 돈은 곧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내가 가진 돈은 곧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다. 내가 가진 돈은 곧 선교하는 것이다. 그걸 보고 빛의 경제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경제라는 것은 돈이 많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요즘으로 말하면 돈 한 1,000원 헌금한 그 가부를 엄청 칭찬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작은 돈이 빛의 경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빛의 경제의 주역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그 단어만 그냥 고백하고 넘어갈까 봐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빛의 경제가 뭐냐? 내 돈은 곧 헌금이다. 김용호 장로, 내 돈은 곧 헌금이다. 그게 빛의 경제라 그 말이야. 내 돈이 곧 교회 살리는 것이다. 내 돈이 곧 렘넌트를 키우는 거다. 내 돈이 곧 선교하는 거다.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자를 보고 빛의 경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빛의 경제의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성가대가 제일 축복을 받으면 먼저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을 제일 잘해요. 찬양 잘하지, 아멘 잘하지. 뭐 복이 노래면 어디부터 내려가겠어요? 여기부터 내려가지. 이 꼭 담은 인간한테 가겠어요? 진짜라니까. 아멘 잘하지, 찬양 잘하지. 뭐 덮어 쓰고 있지 뭐.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요. 이를 믿으니라가 아니고 그를 믿으니라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의 결론. 물이 포도주로 바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를 믿으니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돼요. 물이 포도주로 안 바뀌어요. 제가 확신하는데 안 바뀝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어제 산업선교 TCK 렘넌트 전도학 마치고 이제 애흥교회에서 좀 이제 어르신들 좀 빈 시간에 쉬도록 공간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가 있는데 어르신 한 분이 단톡방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올려가지고 또 철없는 목사 하나 거기다가 또 달았어요. 댓글. 어느 어르신의 정치 흐름 숙지하시고 보낼 수 있는 곳에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또 댓글 달았어요. 내 속으로 참 나이만 어리면 뭘 하겠더만은 아이고 이 철이 없나 이렇게. 그것도 어제 메시지 마치고 앉자마자 또 정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아이고 좋은 메시지 듣고 왜 또 정치 얘기들 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까? 그 얘기를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 그건 얘기를 우리가 왜 합니까? 그건 정치인들이 하라 해야지. 우리 목사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청와대가 아니지 지금은 용산이 복음받고 구원받을까? 그거 해야 되잖아요. 아니 밤새 술을 먹든 말든 그건 개인 사정이라. 가방 여러분 같으면 안 받겠어요? 그 가방 받으냐 안 받으냐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어. 그냥 예수 믿고 가방 받으면 돼요. 구원만 받으면 된다니까. 사실은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이제 그러는데 구원 받으면 됩니다. 또 이재명 그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사실이라면 감옥 가야 되잖아요. 설령 사실이라도 감옥 가기 전에 감옥 가서라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그 얘기 자꾸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복음 듣고 구원받을까? 그 얘기를 해야지. 자꾸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뭘 믿을 거냐요? 뭘 믿느냐? 아까도 우리 얘기했습니다만은 신앙 고백이 답니다. 신앙 고백을 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되어질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나 믿고 구원받은 거야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 제도, 절기, 수억만 마리의 짐승의 피, 양심 이걸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하나 준비했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니까.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 말씀 보면은 수억만 마리의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도 그 제사를 매일 드렸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라도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준비했다니까.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준비했어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뭐라고 신앙 고백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죄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세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는 죽고 부활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저 보좌에 계셔. 그리고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골로새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사실을 베드로가 신앙으로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그 신앙 고백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니 목사님 그 매주 하시는데요. 그럼 매주 하니까 믿으라니까 그러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열쇠를 주겠다.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걸로 매고 풀고 묶고 결박시키고 열고 하는 거예요.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0절 보니까는요. 이에 제자들을 견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앙 고백하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완전한 축복을 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그랬다니까요. 얘기하고 다녀라 그래야 되는데 얘기하지 마. 왜 그랬죠?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그거 보세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해놓고는 또 엘리야 모세 만나니까는 예수님께 주님 여기다가 초막 셋 짓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를 위해서 여기서 초막 짓고 삽시다 그러잖아요.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왜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냐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다니까. 오직 예수. 그게 남아있어요. 오직 예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원으로 제자들 불러가지고 거기서 무슨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뭐가 남아있습니까? 끝이 나야 되는데 안 끝나. 오직 예수 해야 운명 바뀌어요. 오직 예수 해야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아닌데 미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이 다 충족된다면 끝까지 여러분 오직 예수할 자신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문제, 갈등, 이기가 나는 주 앞에 서는 순간까지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나는 오직 예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날 동안 문제 없다, 갈등도 없다, 위기도 없다, 나는 자신 못합니다. 오직 예수할 자신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직 예수 될 때까지 기다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제 새로운 미션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진짜 오직 예수로 끝이 안 나면, 예수 죽고 부활하심으로 끝이 안 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400년 노예 생활하다 나왔잖아요. 그것도 기적적으로 6월절날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나와 놓고 홍해 앞에서 또 원망탄식. 계속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면서 계속 원망불평. 왜? 끝이 안 났어요. 끝이 나야 돼요. 오직 예수 돼야 돼요.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이 결론을 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 결론 나고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우리가 메시지 드린 대로 5문, 5시간표, 5능력, 여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성취요. 문도 열리고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왔지만 거기에 핵심이 뭐냐?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말씀 성취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성취는 우리 학벌과 수준과 능력과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이 성취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박사학위를 5개를 갖고 있어. 말씀이 성취 안 돼. 초등학교 겨우 나와서 말씀이 성취돼.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못 이기는 거예요. 이길 자가 없어요. 말씀 성취. 말씀 성취는 근본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시대를 따라서 현장 따라서 성취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시대마다 승리한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근본 말씀도 있지만은 시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의 말씀 딱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선교, 영적 서밋. 지금 계속 메시지가 망대 얘기 나오잖아요. 망대.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 또 영원한 것으로 각인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망대. 망대가 탁 서야 돼요. 자, 오늘 이 눈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 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자,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에
음식 중에서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게 잔치집에 뭐겠지요? 술이죠, 술, 와인. 저 아래 전라도 쪽에 가면은 무슨 이제 잔치할 때에 그 잔치집에 홍어가 없으면은 그 잔치를 별로 안 쳐줘요.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이 딱 잔치 참석하고 나오면서 에이, 빌어먹을 잔치 홍어도 없고 말이야 이러고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른 거 준비 안 됐어도 홍어만 있으면은 오늘 푸짐했다면서 그래요. 아니, 잔치집에 가장 소중한 게 와인인데 와인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 누구에게나 이런 위기가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때에 2장 3절에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4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다시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넣은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더니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항아리에서 물을 퍼다가 잔치 좌석에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된 거예요. 전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귀한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표적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믿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까? 아니면은 저 하인들처럼 순종해라? 아니면은 혼인잔치의 호스트처럼 예수님을 초청해라 그런 메시지입니까? 대부분 믿음에다 초점을 맞추죠. 믿어라. 아니면 순종에다가 강조점을 두죠. 순종해,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이러면서 순종하라 하죠.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물이 포도주로 바뀔 거다. 막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막 속이 시원하겠죠. 막 여러분이 믿으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면은 이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십시오.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뀝니다. 이러면 막 속이 시원하겠잖아요. 안 내가 보세요. 난리 나서 아멘하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으로 순종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에 초청함으로 물은 절대로 포도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접하고 초청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 얻습니다. 그래야 제사함 받습니다. 그래야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야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돼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내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청했다고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고 영접하고 모시는 거예요. 그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그것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으로.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니까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사단은 어떤 것 앞에서도 무릎 안 꿇어요.
단 하나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가 깨져야 된다니까.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도둑놈이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 할 때, 물건 훔치러 갈 때 주인을 결박해놔야 물건 훔쳐올 거 아니냐. 주인이 뻔히 눈을 뜨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집에 물건 훔쳐옵니까? 주인을 결박시켜 놓고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서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 그게 결박돼야 돼요. 그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그거를 무너뜨리는 단어가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 속에 들어가라.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자꾸 종교는 저 사람이 정하다 부정하다 그거를 판단하는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정하든 부정하든 방주 속에 들어가면 살아요. 방주 밖에 있으면 죽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말이 안 되는데요. 왜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수준 돼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만나요. 오늘 표적의 목적은 그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사인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가지고 가야 될 것. 그 첫째가 그리스도의 당위성입니다.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그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느냐? 왜 오직 그리스도냐? 왜 다른 것으로는 안 되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게 영어로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가 뭐냐면은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 말하자면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이 임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단 말은 영적인 존재로 지었단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그 창조, 형상, 그 이미지가 뭐냐면은 치유와 능력, 창조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다 먹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그거 하나만 먹지 마. 여러분, 지금 그걸 우리가 복음으로 설명하자면요, 다 해도 괜찮아. 예수 믿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먹어. 딱 하나만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 그것만 네가 믿으면 돼. 근데 그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타락한 천사 사단의 말을 듣고 인간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뭘 잃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창조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답을 주었는데 그 답이 곧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생리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바람이 확 불던 임신했다는 바람의 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꼭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느냐? 그리스도의 당위성. 하나님의 형상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형상부터 회복해야 돼요. 형상이 회복되어 거기서부터 이제 창조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필연성. 이걸 딱 가지고 가야 돼요. 필연성.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뭘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그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력,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신분과 권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사시면서요. 뭘 우리가 이제 막 확신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확신해라. 뭐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또 승리의 확신, 확신을 가져라죠. 뭐에 근거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습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 기분, 감정, 어떤 상황의 조건 이런 것을 기준 삼아가지고 확신을 가지려 하니까는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요 생명에다가 기준을 두고 확신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자꾸 내 기분, 감정이 두니까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생명에다가 근거를 두셔야 돼요. 생명. 그 말은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거는 천국 갈 확신이지 구원의 확신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뭐죠? 생명 가졌잖아요. 다 가진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 아들을 줬는데 뭘 더 줘? 그 말이잖아요. 다 줬어 그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다 받았어.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생명 가졌으니 다 가진 거지. 하나님의 생명, 우리 목숨 말고 하나님의 생명 가졌으니 다 가진 거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기도 응답의 확신. 그것도 여러분 생명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세요. 자꾸 우리는 기도 응답을요, 막 기도하고 내 마음이 좀 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고, 막 기도가 막히면 안 되는 것 같고, 오늘 기도가 잘 되네, 응답하시는 것 같다면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전도사 때인데, 사모님이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임산부라 이제 어려운 형편에서도 막 이제 그 임산부가 먹는 게 영양식 이런 거를 이제 해준 거예요. 해주면서 전도사님이 자기도 같이 먹은 겁니다, 이제. 근데 주일날 설교하는데 막 힘이 엄청나더래요. 자기는 막 성령 충만한 줄 알았대요. 나중에 알아보니까는 그걸 같이 먹어서 힘이 났다면서 이제.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은 우리 기분과 감정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은 생명이 근거로 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였습니까? 하나님 생명 가졌잖아요. 당연하게 육신의 부모가 자식의 원하는 것을 듣듯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명 관계니까. 사제, 이미 생명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사제예요. 하나님이 생명 가진 그 자체가 죄용서라니까요. 인도의 확신.
자꾸 인도받아라. 인도받으세요 그러지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시는 게 쉽지 우리가 인도받는 게 쉽습니까? 인도하고 계세요. 인도. 제가 아까 8시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요. 이렇게 차로 운전하고 가는데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산에 안 가고 막 물고기 안 잡고 하니까는요. 그 들오리들, 산오리들이 많아요. 보니까는요. 아니, 오리가요. 그 새끼 이제 바로 까가지고 어미 오리가 앞에 가고 뒤에 오리 새끼 5마리가 도로변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운전을 잘못하면 치릴 뻔했다니까요. 얼른 상대 차선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갔더니 오리 어미에 5마리 졸졸 따라가더라고요. 그게 인도인데 여러분 오리 새끼 5마리가 오리 어미를 따라간 줄 아십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아닙니다. 그게 생명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미 오리가 갈 때에 다른 개구리, 뱀 이런 건 안 따라가요. 같은 생명 관계가 아닙니다. 뱀이 따라가면 잡아먹을 따라가지 인도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도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앉아 계신 게 인도요. 그럼 산에 간 사람 그것도 인도요. 왜? 오늘 말씀 들으면 안 돼 그 사람은 절대. 그래서 산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분입니다. 완벽하신 분. 그게 인도하고 인도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관계라 인도하고 계셔. 진짜 확신하세요? 기분,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확실하지 말고 생명 이걸로 근거를 삼아서 여러분이 확신을 해야 돼요. 승리의 확신. 감옥 갔다고 망한 겁니까? 아닙니다. 감옥 가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 생명을 빼앗아 갈 적 없었는데 그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뭐가 승리입니까?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무도 넘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요. 승리의 확신. 그게 그리스도의 필연성. 우리가 육신 있고 살아날 동안에 절대로 필요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 그리스도의 절대성. 이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 12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운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에요. 이건 절대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은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을 잘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어떻게 싸워야 되겠죠?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구원의 투구 탁 쓰라 했어요. 구원의 투구. 제일 중요한 게 머리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 다 가지세요. 아까 얘기했죠?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니 이 생명을 빼앗아 갈 자도 없고 나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없다. 그렇게 싸우세요. 구원의 투구 탁 쓰고. 의의 흉배, 내 행위를 가지고 의롭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나의 의야. 이렇게 뻔뻔하게 싸우셔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마귀한테 당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뭡니까?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은 잠언이고 그렇지, 그건 좋은 말일 뿐이지 그리스도 없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칼,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에 힘들 거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 숨 어차피 쉬니까 숨 쉬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숨 안 쉬면 몰라도 숨 쉬면서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기도 끝이요.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그렇게만 하면 돼요. 아무리 심각한 문제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란 말이에요. 아, 예수께서 내 대신 죽으셨네?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네? 그게 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막 해결해야 될 이 어마어마한 막 이 빛이 있습니까? 그건 현실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그 현실이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무슨 사실이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것만 해도 돼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보좌의 축복으로.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럼 뭐가 생깁니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이 생겨. 그러면 따라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을 회복할 능력이 생겨요. 그냥 숨 쉬면서 하고 아침, 저녁 낮 하고. 여러분, 문제 앞에서, 갈등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는 겁니다. 문제의 답이 나올 때까지, 갈등 끝날 때까지, 위기 기회가 보일 때까지 그거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절대성, 영적 싸움을 싸우라. 뭘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있겠지요, 막 그렇게 막 사람 안 만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안 만나고 싶고. 그게 계속되면은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저는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을 때는 이래 합니다. 한 이틀, 이틀까지는 아니지만은요, 잠을 한 몇 시간 자요. 몇 시간 팍 자고 일어나서 이제 잠잤으니까 나는 이제 잠자는 것은 난 죽은 걸로 치는 거예요, 이제. 잠잤어. 죽은 걸로 치고 다시 새로운 시작. 렛츠고. 그럼 끝이요. 그럼 뭘 붙잡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뭘 가르쳤죠? 내버릴 것, 바꿀 것.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버릴 것만 버려도 역사 일어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집은 꽤 넓은 집이요, 지금 집이. 근데 좁아. 지금 몇 년 됐나, 결혼. 45년, 결혼 45년 됐는데, 45년 전에 샀던 거 지금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막 복잡해갖고 막 내벌라니, 이거 어쩔 때,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쌓아놨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버릴 것만 버려도 정리가 될 건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버릴 건 버려버리세요. 그러면 치유 시작돼요. 아시겠죠? 진짜 딱 필요한 것만 붙잡고 나머지 싹 내버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신앙, 그게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가르치는 것이라니까. 내버려. 결국 붙잡고 있으면 그게 해가 돼. 그게 망하는 거야. 그거 내버려. 버리면 돼. 딱 복음만 남기시면 돼요. 너무 섭섭하니까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위기 오면은 그때 내버리세요. 그때 내버리고 복음만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 24 하세요. 그럼 돼요. 자, 여러분 못 알아들었어도 이제 어느 정도 알아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24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죠? 사단의 나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뒷면을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그 뒷면을 보면은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세력이 결박되도록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뭡니까? 영원한 것. 여러분의 인생의 발자취를 남길 작품을 하나 영원으로 딱 붙잡으세요. 복음운동은 여러분 영원한 거면 이 복음운동은 지속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영원한 작품 하나만 딱 남기시면 돼.
거기에 다윗 같은 경우는 성전 지키러 왕이 되면서부터 성전 지을 준비를 해버린 거예요. 영원히 남길 인생 발자취. 내 것, 주님이 주신 것, 영원한 것으로 망대를 세워서 그걸로 각인시키고 그걸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뀔 것을 기대하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과 제사함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땅끝까지 갈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산업과 특히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